거장의 손이 닿을 때 The Touch of the Master Hand라는 오래된 시가 있습니다.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있는데 경매가를 $3 이상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바이올린을 먼지를 털어내고 보물라도 손수건으로 구워서 닦고 줄을 조여서 음정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연주를 하는데 황홀한 천상의 음악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놀라지요. 한 곡 연주 끝난 후에 이 할아버지와 노인이 깊은 감회의 어린 목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었냐 내 아들아, 40만에 너를 다시 만났구나. 너를 다시 만졌구나. 그리고 또다시 황홀한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연주가 끝나자 경매는 활기를 띄웠고 이 바이올린은 무려 $3,000에 1,000배 넘는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박수치고 더러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요? 무엇이 바이올린의 값을 올렸어? 누가 외쳤다.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이 낡은 바이올린처럼 죄로 얼룩지고 환난과 고난, 상처투성인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경매는 겨우 $3밖에 안 부르는 그런 낡은 바이올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장이 오고 계십니다. 주인이 오고 계십니다. 마스터라는 뜻은 거장, 장인,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장나고 먼지가 뿌옇게 쌓인 오래된 바이올린도 거장의 손이 닿자 본래 모습 드러나 본래의 가치가 밝은 날이 되었듯이 우리가 죄와 물로 얼룩지고 고난으로 상처받으면서 우리를 만드신 거장이신 전능 창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드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사주가 시작되는 절기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절기입니다. 둘째, 우리의 구원을 감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된 십자가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지막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 인도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고 마지막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회개와 경건과 절제와 기도의 생활을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 이유는 그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세상 죄인을 심판하시고 악의 죄를 벌하시고 곧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영광 하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적한 악한 백성들을 악의 죄를 완전히 벌하시고 우리의 상급과 영생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는 모습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원받았고 주의 은혜를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가 망가고 성전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성전 세우고 다시 예배하시는 가능성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무 희망도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런데 이사야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밖에 구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는 아무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구원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63년 17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그의 기업인 지파들 위하사 돌아오셔서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고통과 한란을 덮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고 누구도 회복과 승리와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만 아니라 역사 인생에 한 번도 고난과 위기가 없었던 적 없습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인생의 역사는 항상 고난과 위기와 고통과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 문제와 고통이 큰가 적은가 많은가 적은가 뿐이 차이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위기와 고난과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시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과 마귀 이거 승리하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승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어렵게 힘들 때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힘들어도 주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 주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에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 입을 수 있을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주께서 강림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옵소서.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세 번역은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다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 강림하시면 산들이 흔들릴 것이고 불이 지더미를 태우듯 불이 물을 끓이듯 온 땅이 흔들리고 악과 죄악을 환난을 다 태우고 녹여버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게 임하기를 기도합니까? 2절 다시 보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약하신 줄 알고 무시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백성이라며 왜 이런 걸 당해? 몰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발 강림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온 사람 백성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은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섰는데 시내에서 연기가 가득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그에 진동하더라. 모세 백성이 이끌고 시내에서 섰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막 연기가 가득하고 산이 덜덜덜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때처럼 주님 다시 한번 강림하셔서 온 산이 떨게 하시고 불로 태우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대신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모든 것은 한꺼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크고 강하고 강력해도 하나님 임재하시면 건너앞에 모든 데가 무너지고 녹아지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세 번역은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주님이 강림하시면 생각 못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 주님이 강림하셔서 예측 못한 일을 이것까지 여러 가지 놀라 행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 강림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놀라 행하셔서 모든 것은 단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삶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4절을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친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세 번역은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린 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신데 누가 이 구원을 받느냐고요?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기다리는 자.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사야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의 셈을 얻으리니 독산을 계속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바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도와줄 줄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기다려야지, 안 믿으면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영국군이 프랑스군과 힘을 합해서 독일과 싸우려 하다가 독일이 오히려 2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해버리고 영국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이때 영국군 35만 명이 도벽을 건너 싸우러 갔다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독일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광 조지 6세가 온 국민에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포했고 온 백성들이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35명을 살려주세요. 다음날 아침 독일군 쪽에는 안개가 짙게 끼고 비가 내려서 탱크가 안 돼, 비행기 안 돼, 절대 못 움직였고 영국군 진쪽에는 날이 밝게 해가 쨍쨍 나서 35명이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1, 2, 3은 똑같네. 남의 나라 얘기를 아멘을 안 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늘을 강림하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하나님밖에 구원하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하러 오셔서 하늘 가로 강림하셔서 간구해서 하나님 구원을 힘입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게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당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지만 감히 하는 전립은 존재 못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번역에서는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 진노하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서 한 대를 구하는데 자기를 돌아보니 죄가 많아서 이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어서 감히 은총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어비싸게 같이 휘슬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자기들의 죄로 그 의로운 옷이 더러워져 버렸다. 죄악이 몰아가서 감히 은혜 구할 수 없다. 7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찾는 자 붙잡는 자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는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징계받아 회복될 때마다 반드시 회개가 있었어요.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잡혀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 고통받을 때 가슴 아파서 하는 나를 보내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민족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느헤미야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를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위해서 눈을 여시사 종이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 귀를 지키셨나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다 보니 죄가 드러나서 죄를 회개하며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후에 은총을 구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사람 돌아가서 백성 힘을 앞에서 성벽을 완공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금식하며 또 회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성벽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모여서 다시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조상들의 죄를,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보이는 성벽만 재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벽, 믿음의 성벽도 다시 쌓은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진홍도 회복되고 은총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당한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위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오늘날의 세계의 개인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구원을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구원하기를 간구한다면, 구원하시려 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을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해 듣는 것은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는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들어있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죄는 허연은 악독을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은 능력 부족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귀가 어두워서 기도 못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하나를 되지 않고 죄 때문에 하나님 은총이 임할 수가 없다. 손이, 입이, 혀가 그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내 죄 때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씻음받고 주의 구원의 은총을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세 번역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을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손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죄에 불구하고 은총을 하시는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우리의 죄의 허물과 용서를 구할 근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그러나입니다. 앞에 5절 7절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가 만든 피조물입니다. 또 이제라고 한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제 주께 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변할 수 없고 그 관계 때문에 은총을 구합니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자식 잘못해도 그 호적에서 빼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택한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자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그들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 부르시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인도와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근거에서 은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원이 벌써 우리는 다 주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가 죄지만 너무 때리지 마세요. 우리가 죄진 건 맞아요. 망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너무 세게 때리지 마세요. 저 일부 때 이 말씀 전하 눈물을 고소해서 하나님 죄인 맞는데요. 너무 힘들게 너무 분내하지 마세요. 세 번역은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허물과 죄악이 많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시가 백성이니 이젠 그만 진노를 거둬달라. 은총 베풀어달라.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잖아요. 그 이사 선생님 그
간절한 그 중심이 느껴지십니까? 15절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받아가지고 나가다 다 털어먹고 거지꼴 됐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뭐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여전히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도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 풍성인 걸 많은가? 여전히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못났자고 아버지 불러요. 속 다 긁고 다 파놓고 근데 또 내 아버지께 가게 여전히 아버지 그래요. 이렇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 일컬음과 강도 못하는 나이다. 나를 풍요한 하늘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그렇게 속죄해놓고도 아버지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속 썩이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믿고 그냥 가 들미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자가 없으니 종으로 받으라 하면서도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물리치시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야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 강림하여서 구원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하나님과 근거에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는 사랑의 근거에서 주의 정을 간구하고 은혜 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40년 제2차 세대전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 모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헨리 포스팅 목사님은 이런 설교했습니다. 위대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 A great time to be alive. 포스팅 목사님은 전쟁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난과 고통, 혼돈과 흑암은 좌절과 절망을 주는 마지막이 아니라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열리는 기회라고 말한 것입니다.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환난과 고난에 절망이 빠졌을 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믿고 주님이 사용하셔서 경험할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당장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지요.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황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 성이 황야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한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으며 우리가 즐겨하던 다 황야였나이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한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이 무너지고 광야같이 다 망가진 상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구원하신다. 12절 여호와여 이리라거늘 주께서 아직도 감히 계시나이까? 아직도 잠잠하지 하시나이까? 우리에게 아직 심한 고통을 받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아직도 가만히 계셔서 잠잠 이제는 깨어나 일어나서 말씀 좀 하지 일 좀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시 가만히 하고 일어나서 구원해달라는 권고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시 환난 고난 때문에 삶의 자리 황폐해지고 믿음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제도 항상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할까 이럴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시오.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께서 강림하옵소서. 하나님께 하늘을 가르고 능력을 강림하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고통에서 구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구원정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죄를 불구하고 내가 심령이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믿고 하나님의 은정을 간구하십시오. 인생길을 만나는 고난과 고통을 견디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유를 알면 좀 이해하는데 이유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또 하나는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어. 이게 힘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유를 모르고 감당 힘이 없고 언제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손에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할 서 있음을 믿습니다. 전에 창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모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나 실패도 고통도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합력 선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새롭게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현재 실력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셔서 주의 자비언정을 간구하는 겁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 평생 구원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셔서 진노전을 긍휼히 마옵소서. 세 번역은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이 막 밀려오실 때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죄를 심판 받아야 맞지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라도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풀어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 대림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성탄절을 기쁨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오실 때 기쁨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을 구하십시오. 우리 완전 구원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나라 바라보고 주를 맞이하는 준비하고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를 찬송하고 주를 증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심하고 환난이 무겁고 세상은 악하고 희망이 없는 시대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셔서 영광 나타내 주셔서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만인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